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전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중 무엇이 어려운 일이라 물어보시며 그들의 영적인 장님을 일깨워주며 도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두 번째 다른 각도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도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신념이 때로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못 보게 만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때로는 나의 전통과 신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못 볼 수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세금을 걷는 세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먼저 그 당시 세리 사람들의 그 직업의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기원 전에는 그들이 걷는 세금의 시작은 1%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 시에는 2%에서 3%도 걷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관리는 세금을 걷는 중간 세리들을 모집하여 경매에 들어갑니다. 시작은 로마 관리가 적당한 세금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리 기관들이 나라가 제시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 관리들은 그 세리 기관이 제시한 모든 금액을 받아보고 그 중에 믿을 만한 세리 기관 그리고 가장 높은 세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그 금액을 제시한 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그들은 다른 세리 기관들을 또 고용하게 되므로 본인들이 챙겨야 하는 이득 위에 또 윗사람에게 바쳐야 되는 그 세금을 가져다 주므로 오히려 시민들은 과중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만든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그들은 세금을 내야 했었고 가족의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했었고 부잣집들은 집 안에 개인적인 경호원의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했었고 또 그 경호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 숫자, 무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있으면 마차의 개수대로 세금을 냈었고 그 마차의 개수, 바퀴의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됐었고 또 때로는 그 바퀴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므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최소 그들의 수입의 약 40% 이상의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돈을 위해 그들의 유대 공동체 생활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유대 자녀들과 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도 출입을 못했을 것입니다. 돈은 많아 넉넉한 생활을 했을진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공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4명의 제자들도 그 세리에게 불편한 감정이 처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이 그 당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더욱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7절서부터 29절에 세리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불리는 바로 마태라는 자입니다. 레위는 유대 이름이고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가 로마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 개명한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를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름인 레위를 사용하며 더 나아가 7장 29절에 세리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과 그들을 의롭더라고 표현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리 레위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이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본인 스스로를 마태라고 고백을 하며 본인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두 가지 행동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를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단어인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부르셨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와 동일합니다. 둘 다 개인의 직업으로 바쁠 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불렀고 레위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그 일을 할 때 불렀던 것입니다. 28절에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베드로는 언제든지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린 것이고요. 사실 세리가 직업을 포기한 것은 다시는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앞잡이 같은 그 그룹들이 더 이상 레위를 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세리는 본인을 찾아와주고 적극적으로 그를 불러준 예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천국 초청 비유로 가르치신 죄인들을 초청하신 잔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0절서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 중심으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짜증나게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은 분리된 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167년도에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들의 신념은 구별이었습니다. 죄인들과 구별된 삶으로 본인 자신을 보호하고 특별히 구약에서 인용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더욱더 붙잡고 그 단어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8장 53절에 솔로몬의 기도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이 여기서 나오는 구별하여라는 단어에 열광하며 구별이라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구별의 의미는 다른 이웃 국가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이 되어야 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구별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이스라엘만, 다른 나라가 아닌 그들만 구원받기로 구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본인들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별로 구약의 구별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0절에 예수님을 향해 직접 비방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방 앞에 두 번의 가르침, 두 번의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의 예화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31절에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음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포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왔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다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선포한 침례 요한의 회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되묻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함으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파티만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하실 때에 장례식이 아닌 혼인집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은 회개는 기쁨이 시작이라는 것을 혼인집 잔치 이야기로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회개의 표현은 대부분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그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회개할 때에 다들 옷을 찢고 죄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며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대부분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 나온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만을 보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여주고 음성 판정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리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인 삭개오 또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성경에서는 그가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쁘게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뿐인가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찬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 또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눈물보다는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선포는 다른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날과 그날에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이들에게 더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낡은 옷에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새 옷만 찢게 되는 바보 같은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서 이 발효를 헌 가죽 부대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가 폭발하여 터지는 것처럼 헌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을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감당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묵은 포도주를 선호하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념에 익숙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는 불편함을, 그 새로운 복음에는 불편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들의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은 예전 우리 전통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나의 신념이 그 복음을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 새로운 가죽 부대에 복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구별된 삶, 그들의 정통 의식은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냥 예수님의 복음 앞에 동의를 했다거나 감탄만 했다거나 찬양만 했다는 그런 것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모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 내가 믿고 있는 전통, 우리 교회에 있는 전통, 나의 신념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런 옛것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매이면 복음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나만의 신념으로 아직도 그 복음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에 그 복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전통, 내 신념을 버리고 새롭게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